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훈님 등록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날 귀한 영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힌 이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전을 드나들며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예물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주일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찬양팀, 강단에 꽃을 들인 손길과 매주 귀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사들과 또 예배 안내로 주방에서 수고하신 분들과 주차 안내로 차량 운행으로 방송실에서 재정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에도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에도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또한 한 해 동안 수고한 농부들을 풍성한 열매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노령의 인생길 더욱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병든 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세상 법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결단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허물 많은 종을 주의 은혜로 감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크고 많고 강한 것,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나쁘지 않은 것과 옳은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때는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망하고 생각하는 크고 많고 강하고 그런 것들과 우리의 신앙과는 특별히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도 유명한데 역사학자들은 닉슨 대통령이 있게 했던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을 대통령 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정책을 위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가 혜성처럼 등장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도 그 대통령이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세상 말로 보면 그냥 완전 망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끝장났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도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 옆에서 누렸던 수많은 권력, 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함보다 지금 내가 이 감옥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그가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그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듭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미국 사회, 미국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을 조정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누렸을 때 자기 인생이 힘이 있고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기 시작했을 때 그 인생은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어떤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또 무한히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빈 마음, 빈 자리,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 믿음으로 매일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족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알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의 강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바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것이 성도의 강함이고 탁월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 연약할 때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연약할 때 붙드는 주님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강함을, 연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굳세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핸디캡이라는 것이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핸디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어떤 순간이 되어서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저의 그 못된 본성이 이렇게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뿐이겠습니까?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기억할 것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약점으로 끝나지만 그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러니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부족한 허물투성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함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경우에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우리의 삶에 빈 자리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물질을 거둬가시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의지했던 물질,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연약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 연약한 몸 가지고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게 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환경의 어려움과 환경의 불편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불편한 환경 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그 불편한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런 연약함은 약함, 무능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강해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마음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대표적이 아닐까요? 언젠가도 한번 설교할 때 기드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참으로 소심하고 미약하고 심장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겠죠. 당시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인지라 왕이 없었고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들을 다 약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이 와서 그들의 그 먹을 것, 마실 것들을 약탈해 가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기드온은 자기의 수확할 바로 그때에 그 수확을 잔치로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수확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짜는 포도즙 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소심하게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게 수확하여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 강한 용사 기드온아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약점투성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약점이 부끄러움이 소심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연약한 사람, 의심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를 때 하나님 저는 믿을 수 없으니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믿지 못하죠.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의 진영에 들어가게 하는데 미디안 진영에서 보초 둘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간밤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둘러와서 우리의 진영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 꿈을 어떤 보초가 말하니까 듣고 있던 보초가 말하기를 혹시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 아닐까? 라는 말을 하는,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기드온,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기드온,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을 나무라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약해 보일 때 있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너무 왜소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마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의심 들 때 있죠. 여러분 그때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모세가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쉬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제 네가 일할 차례다. 이제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모세입니까? 탁월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모세 발자취는 너무도 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지금도 그러하고 당시 그 현장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 공동체,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앞에서 너무 위대한 일을 하고 백성들의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있다가 그 지도자가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 이 지도자는 전에 있던 전임 지도자보다 훨씬 더 잘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번 지도자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모세는 조건부터 탁월했죠. 애굽의 궁전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까? 리더십을 배우고 군사력을 배우고 통치술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또 40년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그의 마음을 연단받죠. 그리고 40년 동안 또다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수종자, 예전 성경에는 시종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의 강조점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름 뒤를 이어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림자처럼 있었던 사람. 그는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뭘 배웠겠습니까? 그렇게 그 젊은 날들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 갑자기 광야로 나와서 모세 옆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자면 조건은 너무 보잘것없죠.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졌던 아주 특별한 탁월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 옆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 외형적인 조건은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이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약점투성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께 관련된 것들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조건에서도 탁월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배움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탁월해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가지고 살아가는 그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탁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탁월하지 않음에 대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비록 외부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연약함 투성이었지만 평생을 모세 옆에서 살아가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처음 어떤 단체의 지도자로 누군가를 등장시킬 때 많은 조건들을 따지죠. 좋은 사람, 좋은 조건, 보아라 우리가 세우는 사람은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 시종, 이 말로 여호수아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뒤에 여호수아. 성경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수종자, 시종이라는 이 단어를 여호수아에게 붙여 사용하면서 여호수아의 자금, 여호수아의 그 약함을 오늘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때로는 탁월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어떤 지식이라든가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방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보다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은 누구를 주목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뒤로 감추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누군가의 그 지도력을 드러내는 것이 인상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때는 많은 경우에 성경은 연약함을 무기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도이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이때 당시 십자가는 실패와 무능과 배반의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까? 실패의 자리입니다. 연약함의 자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죽느냐, 그것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신이 죽느냐라는 비아냥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끄럽고 실패요 연약함과 좌절의 자리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달고 거기에서 주님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왕이면 가장 멋지고 화려하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 좋을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죽게 하시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쳐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죄로 인해 무능한 우리, 죄로 인해 정말 죽었던 우리, 패역한 우리, 멸망당한 우리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실패라고 얘기했던 십자가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은혜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작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초라함 속에 영광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썩어짐 속에 생명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자국마다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이 약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과업 앞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업은 너무 벅찬데 자기는 너무 부족하고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놓인 삶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무서움이고 두려움이죠.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거대한 장군들, 거대한 장수들, 자기는 메뚜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이미 눈으로 목격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목격한 그들의 보고 가운데 이 불신앙적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 잘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간담이 녹을 것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픽업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작아졌습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무섭고 아이고 우리 무서워 이제 어떡하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가나안은 가나안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앞에 놓인 그 현실 때문에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단하지 말아라. 현실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현실을 떠나서 일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맡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러하지만 내가 있으니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절대 의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하고 무능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의 삶이 너무 버겁고 무겁고 어렵고 눈물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이 여전히 그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손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수아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심약하고 수종자로 불려질 만큼 부족했던 사람. 그러나 여호수아나 우리나 동일한 것이 있다면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또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힘든 상황이 몰려오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연약합니까? 약점이 있으십니까? 핸디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 연약함 감추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함이 많고 이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금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의 초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충분하게 하시고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희망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환경이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또 가정의 배경도 충분하지 않고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과 우리 가족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물투성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심약하고 아버지 너무 쉽게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죄의 유혹 가운데 쉽게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재능도 부족합니다. 배움도 부족합니다. 건강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재물도 없고 하나님이여 가정의 배경도 아버지 좋지 못한 이런 연약함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갑니다.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여,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 약함 자리에 하나님 붙고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일하신 것 능력을 그만해서 역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너무 무거워서 눈물을 흘리며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 바라보고는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문으로 안수하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시다 태백과 강건한 은혜를 허락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실수도 많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벅차고 무거운 삶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만지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멘.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가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연약함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에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인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